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살릴 천국 전도자입니다. 무한대, 절대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익숙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단어들이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차월, 237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생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무한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발생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고 막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결책을 주신 게 뭐냐?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 자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역시 그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동안에 네피림 현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마귀가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의 세력이 사람을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25예요. 25 역사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저주 내용들이 진행되고 주로 그것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역사를 반대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처음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고 누리면 하나님 나라 25. 그게 무한대입니다. 현장 인생 문제는요. 반드시 이 무한대 역사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필연적으로 아무도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응답을 받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고 구약시대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 그 이름을 쫙 모아놓은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 승리했던 성도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이야기하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무한대, 보좌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시대마다 승리한 성도들은 그렇게 누린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좀 맛이 좀 같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종교인들이 알겠고 불신자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영적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담기지를 않았어요. 3년 내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고 베드로 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들은 못 가고 나중에는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지금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틀림없이 염려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를 넘어서 무한대를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는 자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비밀을 진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예요. 그 정시기도 하루 아침 시간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24 누립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진짜로 체험돼요. 이거 알고 누리면 세상 모든 조건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에는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건요.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되고 근심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나에게서부터 나와요. 죄로 인해서 나와요. 죄 없는 곳에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그런 제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불신앙 안 하는, 불신앙 필요 없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 체질, 염려 문화를 넘어서야 되겠다. 우리 교우님들은 주일마다 이거 포럼 하셔야 돼요. 지금 염려가 얼마나 발달이 했는지 내일 염려는 기본이고 10년 후까지 염려하고 손자 때까지 염려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데 얘가 자라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염려해가지고 결혼 안 해요. 애도 안 낳고. 그 한 명 낳아놓으면 그 돈 몇 억 든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아닙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생. 지금 이 제자들은 이해가 돼요. 아직 주님이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보다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가는 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빨리 완성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야 돼. 지금 우리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24 보혜사 축복. 그래서 염려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매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렘넌트들에게 제의하는 게 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표정 이것 좀 그려가지고 이거 우리 안 한다 이러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어떤 얼굴로 출발할 것인가 이런 거. 이거 체험하셔야 돼 매일. 고린도후서 4장에 뭘 체험하느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렘넌트들 오늘 이 부르는 이 찬양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불러요. 근데 가사를 약간 바꿔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다 비전을 보고 뭐 그 기도를 좀 찬양하는데 우리 렘넌트 부르니까 훨씬 실감이 나요. 매일 우리는 천지개벽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다르신데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자꾸 딴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도 미션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그저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 불신자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요. 구원받아서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겨우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럼 237까지 갑시다, 여러분. 그거 가려면요, 염려 자꾸 하면은 못 가요, 여러분. 그거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데리고 가요? 부산까지 가려면 KTX 타면 쫙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비둘기인지, 요새 비둘기는 없는 건 모르겠다. 통일원인지 그거 타면요, 역마다 다 서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전도자는 모든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슬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영원히 살 천국의 구체적인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천국은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이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장소예요. 이데아, 어떤 마음의 사상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천국은 이미 만원이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가지고. 또 이상한 또 단체에서는 그 사이비 이단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 않냐, 계시록에. 그거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4만 4천 명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My father's house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room, 방이 많다. place, 장소가 많다. 이런. 이 하우스도 맨션 이렇게 표시된 데도 있어요. 영어는 번역된 영어 성경 종류가 많거든요, 여러분. 맨션이라 합시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맨션 이러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그 맨션, 팰리스, 맨션더라고. 또 송도에 또 좀 맨션. 아무리 좋아봤자 그거 흙으로 만든 거요. 모래, 시멘트, 쇠 파이프 섞고, 유리, 대리석, 다 돌이잖아요. 우리나라 흙집이 많고, 유럽에 가면 돌집이 많은데, 천국은요, 돌, 흙집이 아니고, 기본이 뭐냐? 금덩어리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하도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황금 보석으로 만든 집이라고요.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길바닥은요, 기본적으로 순금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초가 잠깐 살아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멘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고 어떤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몸이 부활했어요. 만질 수 있었어.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먹어요. 천국 떡볶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살찌고 그러진 않아요. 좋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그곳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어린애로 죽으나 어린애로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할머니 죽으면 다 할머니로 살겠네.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감사할 일이다.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거할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가 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세상 나라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찾아라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의 심령 천국, 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는 데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우리가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무지 염려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안 되는 표정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런 어느 생활도 하셔야 돼요. 염려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언 15장.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육신적인 것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의심을 하다 보면, 의심이 쌓이면 마음의 절망 상태가 돼요. 구원받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찾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염려하는 자 찾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던져버리라. 네 거 아니다. 왜 갖고 있냐? 투수가 공을 던지서 던져라. 던져라. 어떤 사람은 염려 그거를 막 포장까지 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갖고 포켓신다고 수시로 쳐다보고 버리십시오. 던져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일과 상관없는 순례자인 거 확인하십시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다 늘 생각하고 누리는 게 무식기도예요. 그 가운데 25가 보인다니까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그러는 중에 시공간 초월이 당연히 연결돼요. 눈에 보이는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했죠. 나는 최고의 배경이다. 나는 최고의 신분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 달려간다. 결국 우리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의 역사로 우리도 영화롭게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는요, 믿음 좋은 게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 만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머리가 이 도마뿐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현재 마음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못 부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 어찌 되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3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했죠. 세상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이미 천국 배경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글도 쓰고 찬양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완전 여정을 찾아 누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한계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든지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위기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악한 방법까지 동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위기가 절대 여정을 찾는 전환점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물은다고 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세상 종교는요, 저 길을 가면 언제든지 도착할 것이다. 저거 좋은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봐라.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요, 자기들이 만든 절대자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뭐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물론 종교를 안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잖아요. 내가 만든 절대자를 향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 설명할 때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야야야 헤엄쳐 개구리 헤엄이라도 쳐. 그게 종교라고. 그런데 밧줄을 던져서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게 복음이라고요. 받아들이고 손 잡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로 올 자. 그 길은 한 개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어서 이 땅에 재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본향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동행 축복 누리면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만난 위기는 전도자가 누려야 될 절대 응답 찾는 절대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중에 세게 말했어요. 어느 날 이 나라가 지금 복음 놓치면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된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게 나라를 저주해.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 기분 나빠해놓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응답?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 절대 인생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생 문제 해결 안 해요. 못해요. 7절 8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보고 들었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중요한 여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확인하면 끝나요. 오늘 우리 장모님들 기도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말씀과 함께 진행되는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다 무너져요. 허상. 허상이 뭐냐? 보이는데 없어져 버려. 허상.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인생 문제 해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도 인생 문제가 가중될 뿐이지 해결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지금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위한다고 한 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방해꾼이지. 하는 일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붙잡혀가는 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는 게 사람을 제대로 찌르든지 그러면은 귀끝 휘둘렀는데 귀 하나 잘랐어. 귀 자르면 안 죽어요. 예수님 공연히 번거롭게 해드리잖아요. 그 떨어진 귀 주워가지고 붙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몸부림친 것은 모두 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깨끗하게 바르게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처음에는 한 귀신이 돼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 핍박, 갈등이 상관없는 정복자다. 우리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정복자다. 그 사실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사실을 딱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집중 기도입니다. 이 문제가 왔지, 오케이. 이 문제는 내가 정복자인 걸 확인할 문제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집중 기도. 그러면 영원히 남을 응답이 보이고 거기서 237 사지된 빛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영은 살이 없고 뼈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물체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신분이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지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올시다. 다스리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DNA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분 권세 요한복음 16장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내 이름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현장에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래. 나라가 뭐죠?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나라인데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은 것 같아. 지지율이 지금 영 형편없어요. 그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어디든지 예수 이름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걸려 넘어질 사람, 그거 염려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 세상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이 본문 앞에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되어 있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 이룰 것, 그걸 친히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불신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전도자들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대해라.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내 체질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무한대 축복을 가졌다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 말하려고 하니까 좀 비꼴 것 같아. 그래도 사실이요.
찬송가 135장에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지나간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미합시다. 이렇게 해야 237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237까지 갑시다. 동네 보고마다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237까지 쓰임 받자고요. 그러려면 염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필요한 237 나라 가기까지 망하지 않는 정복자다.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정복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할 증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믿어라. 염려 안 하려면 믿어야 되거든요. 이 믿는 믿음을 가져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믿음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근데 이 도마도 결국은요, 큰 믿음을 회복해서 복음 전하다고 순교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 왜 안 믿었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에,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얘 어디 일하러 갔던가 봐.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창자국, 칼자국 그거 만지기 전에는, 못자국 만지기 전에는 안 믿어.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 지난 뒤에 다시 또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믿게 하시려고. 도마야, 만져라. 야,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 못 박인 예수 맞지? 너 스승 맞지? 나 부활했어. 응? 믿어. 알았어? 그러나 이런 거 안 만지고 믿는 게 훨씬 좋아.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게 훨씬 좋은 믿음이야. 아마 그때 이 사람의 눈이 확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에 오면요, 12절이 다음 주잖아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결박되고 다스리는 그 신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그 사역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수시로 제 혼자서 부르는 찬양 중에 막 믿음이 막 충만해지면 내 속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 물러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 저는 그 믿습니다. 확신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과가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 여러분들은 문제가 핍박과 갈등이 상관없이 승리할 정복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 목사 늘 하는 그 말이다 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좀 곤란합니다. 보나마나 이번 주는 뻔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믿음이 되고, 지금 그런 얼굴 많아요, 지금. 아멘, 이런 얼굴. 그분은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야. 우리의 현장에는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역사 속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역사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진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쫙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제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다 하고 고함지르니까 모세가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게 25예요. 25는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게 발전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눈이 허망해진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 허망해져서 자꾸 망할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너희는 더 이상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생각을 넘어 무한대로 가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